반갑습니다. 새해 두 번째 수요 예배죠. 네. 첫 날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셨고, 오늘은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서신서를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다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식으로 수요 예배 설교 시간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시간 들여서 준비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 오후 예배 때 그 소선지서 시리즈 때처럼 성경 읽기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배운 본문 그리고 배울 본문 약 한 1, 2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장에서 한 6장 정도를 2번씩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읽으셔야 될 분량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또 배울 말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읽어오시면 이 시간이 더 또 풍성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 소리를 들으니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독립선언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당연히 자유가 되겠지요. 자유. 근데 어떤 자유인지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내 맘대로 하는 것, 어떤 구속 상태에 있다가 해방되는 것, 뭐 이 정도로 자유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과연 이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을 온전히 그리고 정확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어떤 책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였죠.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었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다 하면 회심하는 무리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들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에는 당연히 가룟 유다는 빠지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포함이 됐죠? 마띠아가 됐죠. 예,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마띠아, 그리고 거기다가 한 명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직을 받은 사울이라 하는 바울까지.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자기가 팔삭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사도직을 받을 것이 이게 아주 특별한 것이고 또 예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사도권은 종종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논쟁을 붙게 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 바울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선거철에 각 정당들의 후보들이 나와서 각자의 그런 정책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의견을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를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렇게 상대 후보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면서 자기의 지지도나 인지도는 올리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선거판에서 잘 사용이 되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이 사람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부렁이다. 이렇게 몰아가기 일쑤였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전반부에 속하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책이 과연 어떤 장르에 속했느냐 이걸 염두하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의 장르 중에 시라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시를 읽을 때는 은유적 표현 그리고 상징, 함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서 읽어야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단순히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의민아 이렇게 불렀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꽃으로 변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 시를 이해하고 그 사고를 전개해 나간다면 전혀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혀 이 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너무 무식하고 또 문학을 모르는 모습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꽃이 되었다는 건 어떤 소중한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꽃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분의 소중한 자녀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라는 장르에서 어떤 비유나 함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혹은 성경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저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비유하는 대상, 이 함축적인 이미지, 이게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각 책의 장르에 따라서 다르게 읽어야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어떤 장르에 속하는 책일까요? 갈라디아서는 특정 저자가 특정 상황 속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일단 편지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연구 논문이나 역사 기록물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표현을 쓰더라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요. 전후 관계, 정확한 인과관계 속에서 표현들을 정확하게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데 편지는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고 읽지 못하겠죠. 편지는 같은 내용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경을 알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편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밥 먹어라는 글자가 이게 편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밥 먹어. 우리가 대화할 때 밥 먹어 억양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함축할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 대화할 때는 밥 먹어라는 같은 말을 써도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딱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밥 먹어 글자로 쓰여 있으면 첫 번째,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걸 수도 있죠. 나 지금 밥 먹어. 이 표현으로 밥 먹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 먹으라고 시키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밥 먹어! 지수야 지금 밥 먹어! 똑같은 밥 먹어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지 물어보는 상황일 수도 있죠. 밥 먹어? 밥 먹고 있어? 억양으로 이렇게 다름을 표현할 수 있지만 글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받게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그 편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략적인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한 장 받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연대별로. 그리고 그 밑에는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표시를 해놨고요. 예. AD 예수님께서 공생애 33년까지 사역을 하셨다고 치고 34년, 35년 요 사이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지냈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그 아라비아 생활을 마친 사도 바울은 회심 후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때는 보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향 다소로 내려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쪽은 이제 고향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사도가 아니라 바나바의 부름으로 안디옥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큰 부흥을 일으키다가 그 45년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동행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45년부터 47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 겁니다.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시작해서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요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라는 것은 경상도와 같은 그 지역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죠. 이 편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모교회인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결과를 보고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었죠. 복음을 반대하던 마술사가 맹인이 되고 로마 총독이 회심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얼마 후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 복음이라는 기쁜 선물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었던 거예요. 아니, 분명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가짜 복음에 넘어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며 분통 터지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그들을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편지 내용이 약간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거침없는 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거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보냈습니까? 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완전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6장에서는 이 완전한 복음을 실생활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란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목사든 성도든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변하고 또 어떤 흐름이 바뀐다고 해도 변함없는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따라 내 인생이 흔들리고,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안부 인사를 아주 짧게 하고 다급한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좀 앞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인사말이 비교적 깁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짤막한 인사말을 하고 바로 그들을 책망하는 강력한 어투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절에서 10절을 보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일단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시작.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뭐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완전히 다른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신천지처럼 보혜사가 이만이다. 구원파처럼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100%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속죄, 부활을 통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의 문제는 뭐냐? 복음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에다가 더하기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함,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 뭔가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복음에 뭔가를 더합니다. 아니, 복음이 완전하다면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교묘하고 위험한 거거든요. 과연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하십니까? 복음 하나면 우리 삶에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복음 하나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 안에 올바른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삶 속에서는 수많은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그 쓴뿌리 때문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건 올바른 복음일지는 모르겠지만 복음 하나로는 충분하지 못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우리 마음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있지만 오직 복음, 이 완전한 복음 하나만으로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도 있지만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도 함께 있어야지만 만족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묵상하는 동안에 복음 외에 더해지는 그 무언가들은, 어떤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복음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하나로 우리의 심령을 더 많이 채워가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읽고 계신 거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살아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장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를 합니다. 바울에게 이 사도직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한때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뭐 학문적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뭐 사도 정도는 내가 지켜야지, 뭐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건 복음에 대한 변호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인 거죠.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거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나눠드렸던 그 참고물에서 보면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회심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 3년 동안 뭘 했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신학적 깊이나 그 영향력을 보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물론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구약에 대한 식견과 깊이를 이미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깊이는 단순히 며칠 만에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 1대1로 과외를 받은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서요?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 딱 2명을 만났다고 하죠. 베드로와 야고보. 그것도 며칠 동안만, 보름 동안만. 자,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하냐 하면 지금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어떤 제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2장에서 보면 14년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사도들과 교제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4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사람과 교제한 게 아니다.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는 사도들과 교제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14년이라는 세월은 분명히 바울의 복음도 오염되기가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그래, 한때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이 계시하신 순수한 가르침이었지. 그런데 변질됐을걸? 바뀌었을걸? 이런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바울 자신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도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일치되었다는 그 내용을 첨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이렇게 대동해서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디도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고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기독교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받지 않았죠. 바울은 이 할례가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도의 무할례를 일부러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역시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합니다. 이건 서로의 복음이 여전히 똑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나 제자들의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 받은 건데. 아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직접 받았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은 건데 그 복음이 당연히 같아야죠. 만약에 달랐다면 둘 중 하나는 변질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왜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그런 이미지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까지 이 갈라디아서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 책망했냐 하면 베드로가 외식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베드로가 은근슬쩍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 그 자리를 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도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그 자리를 피해서 똑같이 외식을 했던 겁니다. 이 외식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겁니다. 왜 책망을 했냐? 이런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이 복음에 상처를 낸 거거든요. 분명 복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인데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이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 외식된 행동을 책망한 거죠. 사실 베드로가 충분히 자신의 권위로 자신을 책망하는 신참내기 바울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자신의 외식을 자신의 권위로 이렇게 잘 무마할 수도 있었지만 대선배를 책망한 바울이나 새카만 후배인한테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자존심을 구긴 베드로나 모두가 오로지 복음 하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복음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에 다른 무언가가 첨가되어서 만족감을 누리고자 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께 받은 이 온전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완전한 복음으로 재정비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